따라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법. 할렐루야. 오늘은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고 후반기를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를 물리치고 후반기도 승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염려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나 정치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기후의 변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사업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는 염려되고 근심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겠어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라겠어요.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근심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면 너희들이 염려나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을 주님이 선언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두려움과 염려를 끊어내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후반기를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고 승리하는 귀중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 삶은 누가 이끄시냐?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의 근원이 무엇이냐? 바로 염려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는 약함에서 옵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가 있고 우리 자신의 능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자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계 있는 우리 인간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염려를 바로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겠어요. 너희들이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너가 지고 있지 말고 너만 지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거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것은요, 전투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지휘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맡기는 겁니다. 당장 싸워야 됩니다. 바로 지휘관이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그래 그 말을 신뢰하고 내려놓고 내 목숨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기라 하겠습니다. 당장에 현실의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위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내 약함이구나, 우리가 한계가 있구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라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맡아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모세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어서 죽는 것이 훨씬 더 나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겠어요. 여호와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겠어요. 바로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가 대신 싸우려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하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겠어요. 아니 가만히 어떻게 있습니까?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는데, 그런데 울지만 말고 그리고 정말 염려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걸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길을 여셔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하나님 정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추격한 애굽 백성들은 다 몰살시켜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힘든 염려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맡기라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정말 맡겼어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심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상기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자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을 내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라고 하면서도 상황이 자꾸 흔들려서 염려하고, 상황이 흔들려서 막 두려워하고, 상황이 흔들려서 막 안절부절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보면요, 한번 띄워봐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들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더니 그것이 넘치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고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에 불길을 쳐서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떠한 재난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누동함이 있습니다. 땅이 지금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지켜주십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2차 대전 때 지금 사랑을 전하고 있는 코리텐 분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는데 유대인을 숨겨준 것 때문에 가족 모두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똑같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매일 죽음의 공포가 있었어요. 고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실제 죽고, 그리고 그들이 다 바로 이와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는 어떤 말씀을 기억했느냐? 시편 46절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 말씀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십니다. 자기 동생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읊조린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대적자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죽음이 나의 삶 가운데 가까우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대적자,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거기서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는 풀려납니다. 그리고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정복합니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100세가 넘도록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보호하심을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자가 코리텐 분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누가 나를 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바로 이같이 우리의 삶에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냐.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기 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투기장 속에서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승리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그들이 맞이했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두려움도 떨쳐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사자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젊은이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자유케 주었습니다. 자기는 두려움과 염려가 많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았더니만 하나님을 정말 믿었더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쫓아내 주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담대하게 해주었다는 겁니다. 비록 내 삶에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담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지금도 같이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정말 낙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삶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은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장차 아름다운 주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배경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이제는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70년의 고난의 삶이 그들에게 전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에 닥치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환경이라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장차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의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환경의 어려움, 지금의 어려움들이 끝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당장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환경이 정말 어렵고 내 상황이 힘듭니까? 그런데 주님은 희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 후반기를 희망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소망 가운데 이끌 것이다. 너희들의 삶을 희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라.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시작.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도 욥기는 못 이룰 것이 없다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당신의 뜻을 가지고 인도하시는데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역사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후반기를 살아갑시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내 사업을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나게 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 기도하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같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가 달아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볼까요?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는 내가 지금 염려가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이 지금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염려만 하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란 뭐예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염려를 놓고 기도하면, 두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상상,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보는 것이며, 내가 30분 했으면 아침에 하든 점심에 하든 저녁에 하든 다 모아서 30분이라도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작정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두려움을 떨쳐나게 하시고 내 삶에 주님 함께 하셔서 내 후반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염려도 떨쳐나게 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사는 사람인데 젊은 40대입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에 몸에 좀 이상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만 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 막 시작된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때 이제 완공되고 나서 코로나가 시작됐잖아요. 이 카린은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바빴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피로와 통증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쉽게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파서 정말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는 스테이지 4라고 하는 말기암 진단을 받습니다. 당신 이제는 소망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녀는 이 말기암 진단을 받아가서 원망이 됐어요. 이제 난 끝인가 보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팬데믹이라서 그 당시 병원조차 제대로 가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가족이 경제적으로 자기 남편이 이제는 실업 위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팬데믹 기간에 실업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경제적 위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두 아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밤마다 원망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나지? 하필 왜 나에게? 이런 엄마. 이 두 아이 어떻게 키우지? 이런 걱정. 근데 이 카린이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할 때 한순간에 믿음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 내가 한번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까? 그리고 그는 새벽을 깨워서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기억하죠? 교회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새벽 예배 모임 자체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여잡은 말씀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6절을 7절 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부여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다가 팬데믹 기간에 우리도 온라인을 했잖아요. 온라인으로. 그리고 소그룹을 묶어서 카톡도 하고 했잖아요. 그걸 그 교회에서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함께 묶여서 서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은 줌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줌으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나누면서 줌으로 이렇게 봐가면서 서로 이렇게 나누고 말씀 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 암을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함께 외치면서 바로 이 카린의 암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 모임을 하고 나서 이제 좀 시간이 기도 모임을 하고 나서 2주쯤 되었을 때 카린이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을 받았느냐? 너희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그 음성을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실족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지금 말기암이지만 실족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실족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부여잡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당신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겠는데 적극적으로 바로 치료를 찾아서 치료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6개월 만에 암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년이 지나서는 완치되었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팬데믹 기간의 온라인을 통해서 그 그룹이, 카린과 함께 기도했던 그룹이 줌으로 50명 이상이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며 서로가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두려움도 염려도 떨쳐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들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건 뭐예요? 이 세대 사람과 같이 염려와 근심만 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듭니다. 믿음으로 재무장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가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으면 우리의 삶에 평안과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잡아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말씀을 부여잡고 나갔더니만 승리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십니다. 믿고 나갔더니 하나님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장 말씀을 부여잡자는 겁니다. 띄워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한 줄 믿습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란 거. 네 가정이 하나님이고 네 삶의 하나님이 되게 해. 그래서 너를 굳세게 믿음 가운데 잡아줄 테니까, 참으로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겠어요. 사랑 여러분, 주의 이 말씀을 부여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 말씀 부여잡으세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왔게 닿게 하시는 하나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씀 부여하죠. 공도저 성경 읽기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 굳게 부여잡으십시오. 말씀을 믿고 나가면 주님께서 두려움도 염려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는 촉매자, 촉진제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겠어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말씀 보면서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말씀 확신했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함께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내가 환경을 보고 어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보고 자꾸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는 삶을 순간순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를 떨치고 승리하게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과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서 두려움을 이겨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바로 힘을 얻으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내가 낙심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속장님이 권면하고 장로님이 권면하고 목사님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서로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보기도도 받고 기도 제목도 나오고 목사님 기도도 받으면서 함께 가면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낼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면 두 사람 10,000을 쫓는다고 했어요. 함께 기도하면 더 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며 또 함께하면 더 큰 도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후반기를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 혼자 견디기 힘든 문제 함께 나누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님께 나와서 기도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힘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음이다. 여기서 행함 없는 믿음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믿었으면 실천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 그런 바다 위를 말씀을 이제 걸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 주었습니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확신을 주십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된다고 자꾸 근심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짜증내고 우울하고 낙심해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왜? 하나님 이루실 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도 어려워도요, 그 순간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확신 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 성경을 읽을 때 주님 말씀하셔서 내게 확신을 주는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부여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겠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낙심이 되지만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데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요? 생명과 평안을 너에게 허락해 주신다. 내 생각과 염려로는 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까 힘이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확신이 듭니다. 이게 뭐요?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확신 주실 때 확신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볼까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확신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후반기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후반기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승리를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무장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기도하고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확신 주신 기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할 때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또한 속회에서 함께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 주세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목사님 말씀,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나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 주변에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이겨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합시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내 환경에 전혀 변화가 없을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끝내 승리하도록 이 후반기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